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죠. 본문만큼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성경이 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특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 몸의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적인 특혜고 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없었다면 아직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담컨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논란의 주제였을 거예요. 그만큼 본문이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를 벗어나는 획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대 전쟁기를 다룬 소설 일리아드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인 아킬레스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분노는, 그러니까 아킬레스의 분노는 그리스 군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많은 영웅들을 개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다. 아킬레스가 굉장히 뛰어난 용사예요. 그래서 그가 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개들과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리아드는 기원전 8세기의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보다 한참 전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8세기면 구약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아무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무렵의 사람들은 죽음을 개와 새에게 먹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유사한 표현들이 있죠. 열왕기상 14장 11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또 열왕기상 16장 4절에서도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고대인들은 아무래도 장례 문화가 우리와 똑같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뭐 화장을 한다거나 땅에 묻어주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성 밖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죽은 사람들을 거기에 던졌단 말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스올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이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깨나 까마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죽은 시신을 뜯어먹는 거죠. 또 같은 책에 보면 트로이의 왕이었던 프리아모스가 자기 아들 리카온이 죽어서 강에 던져졌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물고기들이 내 아들의 하얀 지방을 뜯어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깨가 먹든지 새가 먹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먹든지 뭔가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에 의해서 시신이 다 분해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의 시신을 동물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살점이 다 뜯겨 나갔어요. 당시 사람들이 보는 그 시신의 모습이란 보통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 파헤쳐진 모습. 들짐승과 새들이 와가지고 살을 다 뜯어먹어서 시신이 완전히 훼손되고 와해된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신이 완전히 와해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육신의 부활을요.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각자 흩어져서 날아갔는데 그 망가진 시신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상상하기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16장 22절을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또 욥기 10장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도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상의 말씀들로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인들은요, 심지어 믿음이 좋은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대인들 중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가장 친숙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죠. 언젠가 육신이 부활할 것을 대비해서 고인의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집트 신화를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름의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 라가 그림처럼 만제트라는 이름의 태양선을 타고 하늘을 늘 항해를 해요. 이 하늘을 떠돌아다녀요. 그림과 같이 커다란 태양을 머리에 이고 배를 타고 하늘을 이동하는데 이 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태양의 이동을 고대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태양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이라는 것은 한낮에 가장 뜨거웠다가 저녁이 되면서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태양신 라는 정오의 힘이 가장 강하고 저녁이 되면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 일몰을 하게 되면 해가 저 수평선을 넘어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해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해가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죠?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태양이 죽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제 죽었던 태양신이 동쪽에서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태양신의 죽음과 부활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부활하고 저녁에 서쪽에서 죽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익숙해 있었습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지고 동쪽에서 다시 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동쪽을 좋은 땅, 부활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서쪽은 나쁜 땅,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면요. 여기 지도를 보면 가운데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그 초록색 선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피라미드가 하나도 없어요. 피라미드는 전부 서쪽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라미드라는 게 왕의 무덤이거든요. 태양신의 무덤. 그러니까 무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서쪽에 있어야 되죠. 태양신 라가 매일 죽는 장소가 서쪽이기 때문에 무덤도 다 서쪽에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도,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 누구예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게 단어적으로 바가 아들이거든요. 라는 태양신 라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는 라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태양의 아들 파라오도 태양처럼 오늘 죽었어도 내일 언젠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다 미라로 만들었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런 식의 모습으로요. 태양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도, 파라오도 죽었어도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시체가 상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인 모습 그대로 보존시켰죠. 또 왕이 생전에 썼던 물품들도 전부 상자에 넣어서 무덤 속에 함께 보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만 미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귀족들까지 미라로 만드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애굽의 왕도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고대인들은 거진 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육체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부활한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왜 육체의 부활을 반대하느냐면 그들에게는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데아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 나름의 천국인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듯이 헬라 사람들도 이데아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이데아에 가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육체로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였죠. 영혼만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영혼을 육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육신이 무너져야 비로소 원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헬라 철학자들은 빨리 죽기를 소망했다 그래요. 그들은 죽음을 해방으로 묘사했습니다. 육체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의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육신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또 육체의 부활을 환영하지도 않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만 믿기 어려워하나요? 아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그게 정통 교리가 맞아요? 그래요. 방금 얘기하신 게 정통 교리가 맞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물론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시신이 화구에 들어가면 다 타고 뼈가루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죠?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뭐가 다시 산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몸이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에서 내 영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영혼 구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오해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구나. 영혼만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오해예요, 오해. 천국은 부활한 육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사도신경은 그걸 고백하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곧 몸의 부활과 그 살아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깨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모델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육체적인 것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몸에 경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육이 다 굳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몸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피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피가 이제 안에서 썩기 시작하죠. 죽은 지 하루만 지나도 부패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 더운 이스라엘에서. 사흘이면 이미 부패가 눈에 띄게 진행된 상태인 것입니다.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꼬이는 시점이죠. 왜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썩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쯤 되면 누구도 그의 소생을 기대하기란 어렵죠. 이미 썩은 거예요, 시신이. 가능성 제로의 완벽한 죽음. 주님이요, 시신이 부패된 그렇게 철저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누워만 있는 식물 인간도요, 의식이 없다 뿐이지 그 안에서 피는 돌잖아요. 심장이 뛴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 식물 인간이었다가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아예 몸이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죽은 지 3일째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실로 완벽한 죽음을 겪었고 완벽히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의 영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깨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깨어났다고요.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신 시점부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계시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가요? 제가 이걸 우리 교회 어떤 교인에게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입니까? 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십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한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부활의 모델이에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믿는 자들의 부활이 어떠할 것임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꼴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신성이 죽으셨겠습니까? 인성이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셨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요. 그럼 부활을 한다면 뭐가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의 부활이 그의 신성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성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당초 돌아가시지를 않는데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때문에 하늘에 계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훗날 예수님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속성이 아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부활한 몸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적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된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아멘. 빨간색 부분을 정리하면 육신은 육신인데요.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몸이 썩는 몸이다라고 하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의 몸이 욕된 것이다라고 하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거래요. 또 지금의 몸은 연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할 거래요. 그 밖에도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고 죽지 않는 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하죠. 여하간에 중요한 건
내세에도 육체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있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부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없으면 성경을 봐보세요. 15장 14절에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15절에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17절에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죄 씻음도 다 의미 없는 것이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냥 망한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에서 다시 사는 일이 없고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더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냐고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보상이나 상급이 없다면 선의 정당성은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은 상급을 받아야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벌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고 엄청나게 악을 행했지만 아무런 벌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계속 선하게 살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꼭 이 땅에서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더라도 내세에 가서라도 보응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선을 지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해서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이 땅에서 굳이 선을 고집하면서 또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뭐 하재요?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삶이 방종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이 땅이 다라면 뭐하러 이 땅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잠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냥 사는 동안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오늘을 즐기는 게 최고죠.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의 뿌리도 이런 허무주의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오늘을 마음껏 즐기자는 것이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묻지마 관광 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운 뒤에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1절부터 57절까지 엄청나게 길게 부활을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가 뭐죠? 이제 결론은 58절에서 결론 그러므로를 말하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부활 소망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주를 위한 수고가,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인데
감사하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더 견고하게 걸어가야 될 이유는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된다. 왜요? 이는 너희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과 내세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선행, 이를테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이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벌을 다 챙겨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수고를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냈던 그 모든 흔적들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상으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저 만물 새 옷 입었네. 꽃은 반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수고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한 그때에 천국에 가서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그 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상과 벌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날 다시 일어나는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배웁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영예를 얻는 우리 그날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깨어나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앞으로라도 부끄러운 일보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못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나는 그날, 주님을 두려움으로 배웁지 않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의지가 연약합니다. 내 믿음도 약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운영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잠자던 상태에서 일어나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 상보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부족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이제까지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